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꿰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에 있는 말씀하고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고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과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끌고 가서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의 사람들과의 싸움이죠. 이젠 다윗은 왕이니까 이제 군대 장관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친척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그렇죠. 수루야는 누구냐면 아마 알기로는 다윗의 올더 시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올더 시스터니까 수루야가 여자예요. 그런데 남성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이름을 쓰는데 여기에 수루야라는 이름을 있는 걸 봐서 아마 남편을 일찍 여였거나 남편이 없거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루야의 아들이 되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될까요? 조카죠, 조카. 네피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루야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의 이름이 아주 굉장히 여기 기록을 하는데 특징까지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무어해요. 아주 빈틈이 없고 틀림이 없어요. 왜?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랐으면 들노루 같았다고 할까요? 참 다윗이 이렇게 그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보니까 그 형제의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용맹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 뒤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이미 지금 마련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다 하지만 그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고민, 우리의 그 목적은 뭐냐면 빨리 이 고통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만 이제 통과하면 되겠지. 이것만 이제 견디면 내가 이길 거야. 뭐 그런 소망 가지고 오늘 좀 힘들고 정말 코너에 몰리는 일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우리는 통과하려고 애를 쓰고 통과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런 모든 힘든 일, 어려운 일, 갑갑한 일, 답답한 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무슨 도구로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통과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빨리가 아니고 내 아들만 닮아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닮으면 이런 거 주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통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변화가 문제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 변해라. 그런데 우리는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거 내게서 좀 물리쳐 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물리쳐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넘고 통과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와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너무나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어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와치맨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바위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위덩어리를 넘고 가게 해줄까? 바위덩어리를 없애줄까?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네가 생각을 하다가 뭐 없든지 있어도 내가 넘어갈 수만 있다면 괜찮은데요. 뭐 그래가지고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면서 환상 중에 자기가 몸이 이렇게 물 위에서 떠가지고 바위를 넘어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야, 그 문제를 딛고 넘어가게 해줄까? 문제를 그냥 아예 그냥 근본을 없애버려 줄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없는 것도 좋고 문제를 통과하는 것도 좋은데 하여간 통과만 그냥 이 어려운 것만 고비만 넘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술가, 운동선수, 뭐 요즘 창업자들, IT 창업, 산업을 일으키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할 때 보니까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관습, 습관들을 보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남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집중하는 사람이죠. 오늘 아사엘은 발이 들로루같이 빠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발이 빨랐으면 성경에까지 기록이 됐을까?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처럼 빠르더라.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 뒤를 쫓았어요. 지금 아사엘은 자기 지금 엉클이 삼촌이 지금 왕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네는 지금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하기를 원하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만 있으면 없애버리면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다윗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기 형보다도 요압보다도 인정받고 싶고 아비새보다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서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왜 그랬을까요? 공세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이 아브넬만 제거하면 이스라엘은 통일되는 거예요. 다윗 왕조로 통일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내가 거기에 1등 공신이 될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까요? 우리가 오늘 승리하는 거 사는 거에서 아사엘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1등 공신 되려고 자기 형제들보다 요압, 형님 요압보다 그 형님 아비새보다도 내가 오늘 공을 세울 거야. 오늘 아브넬만 제거하면 내가 1등 공신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딴 사람 붙잡으라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요.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듣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라서 하나님이요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고 또는 가까운 사람으로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고집이 있고 욕심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주 강하다 보면은 남이 말이 내 귀에 안 들어와요. 그거 할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잠깐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어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입을 하나님이 주시고 두 귀를 주신 이유는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려면 뭘 내려놔야 되냐면 고집을 내려놓으면 귀가 열리겠죠. 그러면 협동할 수 있게 돼요. 협동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네.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네. 그렇게 되는. 그래서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로다?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지막 때 우리 신앙생활도 혼자 하지 말고 협동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0편 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같이 지내는 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잠언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독불장군 안 된다는 거. 우리 협동하는 거, 협동하는 게 언제 시작되느냐? 듣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근원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들려요. 내가 저 사람하고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안 들려요. 혹시 껄끄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껄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여기 앉아있죠. 내가 천사 같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왜? 마음이 닫히면 그런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치고 무너진 마음들은 다 열리고 회복되고 치료될지어다. 아멘. 창세기에도 보면 부부를 하나로 묶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뭐 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아멘.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는 못해요. 자, 전도서 9장 11절을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척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그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7년의 기근의 해는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7년의 풍년이 있었고 7년의 흉년이 있었어요. 애굽에. 흉년 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 알고 이것을 행하면 준비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같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조차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결국은 끝까지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끝까지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말에 세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인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키이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 돈주머니라는 뜻이에요. 파켓, 돈주머니. 이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창구에서 은행에 이렇게 돌아온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를 썼나 쫙 돌아보면서 나만을 위해서 쓴 것이 많다면 11조나 헌금 그런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엄청 화려하게 쓴 것들은 많은데 나만 위해서 쓴 것들이 너무 많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11조도 구별해서 드릴 수 있고 예물도 드릴 수 있고 베푸는 삶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처리할 때 화내는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협력하며 살자. 협력하기 위해서는 귀를 열어야 한다. 서로 들어줍시다. 가정에서 들어줍시다. 교회에서 들어줍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